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신다고 고생하셨네. 네, 선생님 명호가 화전당이네요. 아,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 화전당 이름 이쁘죠? 네. 옷 화자에 밭전자를 써서 화전당입니다. 당은 신령님을 모시는 집을 뜻하고요. 신령님께서는 모든 인간 중생들을 다 꽃으로 보시니 우리 이곳에 꽃으로 가득 차고 가득 채우라고 화전당이라는 명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꽃이 질 시기라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 좀 이쁘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건립군원을 모시는 곳입니다. 건립당. 문칸에서 모든 분들 이렇게 영혼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안땅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전에서 입구에서 이 대접을 받거나 이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문전의 장군님이세요. 저희 성모 대신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신령님은 지리산 천왕봉 산신님이시고요. 이곳에 발언을 하시거나 어떤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거나 하시면 굉장히 그 소원을 잘 들어주시고요. 이분께서는 제가 지리산 기도 중에 염원으로 받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저를 제자로 오게끔 지명을 하신 분이 성모 대신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어쨌든가 좀 잘 봐달라고. 모든 가정사에 어머니시고 우리 신을 모시는 제자님들은 모든 지리산을 안 가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팔도 명산 중에서도 지리산이라 하면 대명산이시잖아요. 좋은 기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리산은 힘들거나 저희들이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내가 기도해주고 싶을 때 지리산을 저는 찾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 잘 모시고 대신님을 잘 모시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 할머니 좀 잘 나오게 해드리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할머니십니다. 네, 선생님 신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럴까요? 네. 이곳은 칠성단입니다. 천상천하에 모든 신령님께서 앉아 계시는 중앙단입니다. 저를 몽주로 오셨던 이 모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기는 저희 대감님이시고요. 여기는 우리 할머니, 대신 할머니, 애기씨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제 몽주로 오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산신단이라고 합니다. 산신단. 우리가 팔도명산에 모든 산왕 대신님을 저희가 모시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검정산 산신님을 제가 모시고 있어요. 여기는 모든 분들 산신님께서는 제가 앉아서 청배하고 모든 도움을 청하고자 할 때 제가 이제 산신님을 모셔놓고 요 단에서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학업으로다가, 그리고 직장인들 건강이 안 좋아서 막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기도 발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산신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 중생이 산에서 태어나고 흙에서 태어나고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산신은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는 대상이시죠. 여기가 굉장히 온화하고 좋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는 장군당이고요. 모든 부정과 액난, 액을 막아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여기 우리 장군님이세요. 54의 장군님이 다 보이시죠? 원력 있으시고 저희가 작전을 타거나 그리고 사업으로 굉장히 장군줄이 많아서 해야 되는 큰 사업가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작두도 탑니다. 작두 타면서 굉장히 사업으로 번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하고 그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세요. 장군님 한번 봐주세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만 같죠? 실제로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긴장되시죠?
많이 돼요. 촬영 처음은 아니시라고요? 네, 처음은 아닌데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선생님 이쪽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2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자신 있는 분야보다는 뭐 아픈 사람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정으로 봤을 때 가정이 막 불안하거나 자식이 막 이렇게 바람이 들어서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어느 한 가정 깨진 우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남편분이 외도를 한다든지 잘 되는 사업이 안 된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막 이래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 주려고를 자꾸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시다가 어느 날 되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는 저희 장군님이 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 오시면 막 작두 타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아픈 사람들 들어오면 장군님께서 이렇게 주력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저희 대감님 께서는 오시면 산세를 주력으로 많이 보세요. 막 산에 뭐 묘를 손을 댔다, 뭐 이장이 들어갔다, 산에 산바람이다, 뭐 이상 바람이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시는 게 저희 대감님이신데, 이 어떤 해가 될 때마다 주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오는 게 정확하게 제 주력이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돛줄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하시는데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뭐 할아버님이 오시면 산으로 가서 묘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애들 바람, 밥을 하다가 보면 잘 되다가도 어느 해가 되면 쑥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아픈 사람이 일어날 때 이래서 이렇게 이렇다 아프다 하는 거를 많이 일러줘 주시고, 사업이라든지 특히 또 사고수 굉장히 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되면 이래 산탈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저희 대감님께서 저한테 일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대감님 주력이 들어오실 때는 요런 부분들을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 같고, 저희 할머님이 또 활동을 하실 때는 가정사 어떤 문제들 이런 거를 주력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픈 사람들,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방향 지시를 좀 잘 잡아주시는 것 같고요. 뭐 특히 또 우리 애기씨들은 와서 뭐 언니 아들 이렇다 저렇다, 연애라든지 궁합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애기씨들이 언니 오빠야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들 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이 주력이다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 잘 보시는 거네요? 처음 이제 시를 받았을 때는 어느 한 분이 주력으로 오셔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걸 알고 있고 제 경험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가 가면서 두루두루 신명에서 한 분 한 분이 저를 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공부 저 공부 이제 얼추 다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뭐 작두도 타게끔도 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 잘 보시는데 20년간 해오시면서 좀 특히 손님이 선물을 받던 경험, 보람을 느끼셨던 경험? 정말 가슴 아팠던 부분들 지금도 이래 남아있는데요. 어느 어머니께서 굉장히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의 소개로 오셨는데, 아버님은 경찰이시고 근데 이런 걸 안 믿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 이러면서 안 믿고 계시지만, 근데 이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절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희귀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되면. 근데 큰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 희귀병으로 인해서 혈관 마비가 오는데, 또 이 애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또 작은 애기가 연년생이더라고요. 근데 또 작은 애기가 중학교 가니까 그 똑같은 희귀병이 또 온 거예요. 이 부모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너무 이 가슴 아프잖아요. 같은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제가 진짜 이 눈에 이 골이 생길 만큼 울면서 신명께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아버님도 물론 마찬가지로 경찰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계셨지만은 자식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관자가 됐어요. 제가 주관자가 돼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원고가 어디서 나왔냐면 산신에 탈이 난 거예요. 이분의 아버님께서 이래 살아생전에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 후손대 일에 내려가면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산수를 싹 정리를 하신 거예요. 요즘은 이제 평장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래 해요. 그리고 또 묘가 또 멀리 있으면 요즘 현실이 또 그렇잖아요. 다들 먼 길을 다니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묘를 갖다가 싹 다 이제 이장도 하고 평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3년이 지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 돌아가시고 한 2년 후부터 이 애들이 이 병이 나왔는데 이 병원에서는 변명이 나왔지만 희귀병인지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를 찾아와서 제가 일을 들어가니 이 변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산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중생은 모르니까 편리하고 편하게 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조상님을 찾아뵙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함께 탈이 생겨가지고 이 애기 같은 경우에 마비가 오니까 나중에는 큰애가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요. 마비가 오니까 이 곤육마비. 요 희귀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고 작은 애기도 이렇다가 보니까 부모가 저를 안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갔었을 때 정말 이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말을 하니 그때 그 심정이 지금 그대로 느끼시는데요. 정말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매달려서 정말 살려달라고 제 자식 좀 살려달라고 굉장히 저한테 매달릴 때 제 심정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심정이 저는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심정으로 제가 신명께 굉장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큰아들 장난꾼자 아기가 이제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정말 저는 신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 어머니 지금도 오시거든요. 애 둘이가 지금은 완쾌는 되지는 않아요. 이 병 자체가 평생 약을 먹고 가야 되고, 왜냐면 이 굳어가니까 이게 활동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굳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완쾌는 되지는 않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걔가 지금 엄청 많이 컸어요. 가서 사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감사한 일.